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저번 주 말씀 이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방향성,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안다고 해서 응답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이론으로 그렇게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것이 습관이 안 된다면 그 말씀, 그 응답,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는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21일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드리는 습관 우리가 기르게 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말씀을 1시간 이상 듣고 찬양 30분 하고 기도 30분 하고 벌써 도합 2시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루는 힘들고 일주일은 힘들지만, 그러나 21일 습관이 되면 어느덧 내 몸에 그것이 장착이 돼요. 습관과 체득이 됩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의 영향을 받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한다라고 하는 데는 넌센스예요. 그것은 잠깐 기도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런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틈을 내서 순간순간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이동간이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일정한 시간을 기도로 할애해서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기도가 배워질 수가 없어요. 중구난방식이어서. 그래서 언제나 무릎을 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삶이, 그게 새벽 기도가 됐든 저녁 기도가 됐든 점심시간 활용이 되든 반드시 기도는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를 해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까?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한 사람 찾고 계세요. 수많은 예배자 중에서. 그리고 왜 기도자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역대하 말씀 보니까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려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 외에 답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마음을 오로지 해서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외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처음에 있을 때는 밥 주라고 맨날 낑낑대면서 막 울잖아요. 밥 줘, 밥 줘. 기저귀 갈아줘, 기저귀 갈아줘.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울어 제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소리를 듣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초보자는 잘 모르겠죠. 처음에 하나 낳으면. 둘, 셋, 넷을 낳게 되면 지금 배고파서 그러구나. 엄마가 너무 잘합니다. 해줍니다. 그러나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5살이 되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맨날 떠먹여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먹어야 돼요. 자기 손으로. 반찬은 자기가 못 만들지만 만들어준 엄마 아빠가 주셨던 그 식탁에서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글도 깨우치고 마찬가지 이게 기초적인 성장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이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받지만 그 간증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평범한 삶, 불신자들도 겪고 믿는 사람도 겪을 수 있는 수많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주변의 권유를 통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전도해 주신 사람이 가르쳐 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기도거리를 허락하사 주께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도거리를 통해서 주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고난이 직면하고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다. 야야, 너 딴짓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빨리 나와. 기도해라. 나를 신뢰하고. 주님 뭐 보실까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죠. 음성을 크게 들으시죠. 마음의 믿음을 달아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영적인 음성이 자꾸 들려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굴곡도 있을 수 있어요. 사이클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요, 잘 될 때도 기도의 자리, 안 될 때도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도 예배의 자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의 자리. 적어도 믿음의 마지노선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주관, 내 낙심,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귀의 공격이죠. 기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다 낙심 주는 게 다 뭡니까? 세상에 낙심하고 사람에게 낙심하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니까 하나님께 낙심하고 자꾸 마음에 기도해봤자 되겠는가 의심이 들고. 누구 역사입니까? 이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죽게 생겼는데 뭔 일을 못해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러지. 아직도 뭔가 기댈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정말 죽게 생겼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나가 있어야죠. 그곳에 가 있어야죠. 일 다 내려놓고 안병들이 죽게 생겼는데 다 사업 정리해야죠.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과 사업도도 자기 병이 들면은 물려주거나 정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다. 좋은 공기 먹자, 좋은 채소 먹자, 좋은 병원 찾자 하면은 거기에 가서 그 좋은 궁전 같은 집과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들어가대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그래서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고래심줄 같아요. 자아라고 하는 거 변덕도 심해요. 그러니 21일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한 10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때 가을철이지만 1박 2일로 놀러 갈 사람도 있고 뭐 할 사람도 있고 다 그런 다 변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정말 간증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정말 천국을 향해 복된 여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대열, 은혜의 대열에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는 너무너무 절박한 겁니다. 너무 억울해 죽겠어. 이것 때문에 그냥 속 터져 죽겠어. 그래서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출발이다. 뭐 부르짖고 안 붙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21일입니다. 21일 동안 목사도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힘드느냐? 뭐 설교는 좀 안 하고 뭐 새벽 예배 안 한 거 아닙니다. 다 합니다. 신방도 하고 뭣도 해요. 그러나 저녁에 8시라고 하는 게 딱 걸려 있어요. 뭘 못해. 피곤해도 나가야 되고, 특히나 목사는 체면이 있죠. 그래 나와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들고 어렵고 오늘은 좀 정말 힘들다 하고 앉아있으면 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고 내가 나오기를 잘했구나. 또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또 폭포수와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뭐라고 정의를 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절대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두 번째는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렙다 과부,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정권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성전이 없으니까 남유다에 있잖아요, 성전은. 그러니까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막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니, 시돈 지방에 있던 사르밧, 저 사르밧 북쪽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 한 사람에게 기근을 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근, 모든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어요. 앞집에서 죽고 뒤쪽에서 죽고 옆집에서 죽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봐봐라. 엘리야 시대에 봐봐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힘듦을 당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아들들을 딸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어떤 사람들은 뿌리로 연명하면서 겨우 버티고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고 3년 반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살림을 받은 사렙다 과부를 보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사렙다 과부는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해요. 믿음으로 다 통과해. 마지막 그 빵 조각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도 또 마지막까지 테스트 하시는데 하나님은 테스트에 다 통과해요. 여러분, 정말 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제 간증이에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 하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제가 웬만하면 막 믿음이나 막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말씀, 기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금방금방 해결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그 침체가 깊어졌느냐? 너무 바쁜 거예요. 저녁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야간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아침에는 저녁 6시까지 뭘 했느냐? 사역에서 신방하고 새가족부하고 주일학교 사역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목사님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렇게 바쁘게 다니고 새벽 운전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때 못한 게 뭐냐? 너무 바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니까 여지없이 시험이 찾아와요. 뭐 시험은 날마다 있었겠죠.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이 있지.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점검해 보라고요. 지금 제가 그 기간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기도보다 성령보다 은혜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구나. 아무리 목표가 좋고 돈이 좋고 뭐가 좋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통, 은혜의 교통, 기도의 교통, 말씀의 은혜의 힘주심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돈이, 내 인생의 어떤 비전과 꿈이, 세상적인 성공이, 그것이 우리를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하길래. 은혜 떨어지면요, 시험이 찾아오면 행복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속에 있거든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충분히 응답받을 때까지, 오늘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높은 곳에서 승리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시험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냥 징검다리, 축복을 향한 징검다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럼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는 뭐냐? 우리 주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기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기도 중단하면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비유를 설명을 쭉 하는데 주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이 과부가 재판장 집에 가가지고 하도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가 내쫓아버려요. 거지가 와가지고 수모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치지 않았던 게 뭡니까? 호소하는 것,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과부의 자세를 너 본받아야 돼,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 은혜 주실까 어떻게 알아요? 한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줄련지 저녁에 줄련지 낮에 줄련지 언제 은혜를 주실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받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게 기도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도 마찬가지. 언제 시험 들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까지 잘 지냈다고요? 내일은요? 내일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든지,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든지. 그럼 잘 되면은요, 안 해도 된가요? 아니, 그때는 찬송하면서 해야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 늘 주파수는 주께로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응답받기까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린다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리게 돼요. 사태가 호전되지도 않고 앞길이 막 캄캄해지고 막 진퇴양난이고, 나는 아무리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막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휘잡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도 되나? 기도해봤자 이게 다 헛짓거리 아닌가? 내가 성림교회 나왔는데 나한테 잘 된 게 뭐가 있어? 교회를 찾아왔는데 막 이런 의심들이 들고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양단 간에 하나님 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기도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우리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때를 기도로 꽉꽉 채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도가, 예를 들어서 기도가 떼거지를 쓰고 막 어거지를 쓰면서 막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받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막 그렇게 해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막 해서 기도 독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이지, 그것이 기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기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잘 알아요. 아무리 사탕 달라. 이빨이 썩어가지고 지금 이거 충치리 빼러 가야 되고 지금 사탕 먹으면 더 안 돼. 그런데 이놈은 그냥 사탕 좋아하라. 그러니까 사탕 내고 그냥 배를 디비져가지고 그냥 배 깔고 그냥 누워가지고 사탕 안 주면 나는 안 갑니다 하고 땡깡을 부려. 그런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냐. 아이고 괜찮아. 사탕 먹어. 그러면 더 충치, 더 병들게 만드는 것이니까 어떻게 볼기짝을 탁 때리면서 정신을 일깨워줘야 그게 아버지의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안 줄 것은 안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버지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믿음과 상태를 더 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하신 기도 기간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꽉꽉 기도로 채워요. 꽉꽉.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7년, 13년, 야곱이는 몇 년, 20년,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기도의 묘미는 뭐냐? 기도의 묘미는 나가 죽어도 내 성전의 응답이 안 돼도 죽은 후에도 응답된 게 기도예요. 참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자식을 향한 기도, 친족을 향한 기도, 어떤 사업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내 생전에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누리고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나의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자식들에게, 가정에게,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역으로 말씀드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의 삶에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셔서 기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그래서 100% 완벽한 삶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모자란 부분들이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는 하나님 붙들고 그 문제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의 질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질병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환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믿음을 강하게 세워서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 기도로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정금과 같은 영적인 거장에 대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면요 맨날 시험이에요. 시험. 맨날 시험이야.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 시험이 습관이 돼버려.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그 인생에 기쁨도 없겠죠. 맨날 불평 원망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자식들이 혹시 있거든. 아프리카로 2달만 보내버리라니까. 그냥 탄자니아, 이번에 탄자니아 막 이렇게 합디다마는 그 사람들은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올라가 또 아합을 찾아가서 다 이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거든요. 대결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딱 올라가서 일할 때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시는가? 제단을 쌓을 때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도랑을 팔 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랬나요? 그렇죠.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놔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딱 받았어.
약속을 받고 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말로 나에게 주셨어.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왜? 뭘 합니까? 도랑도 파고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블루스 응답 받으려고. 블루스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니까. 그러면 도랑을 팔 때 조금 기미가 보여야 돼. 저 하늘에서 번쩍번쩍 뭔가 불 같은 게 살짝 희미하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나무 장작을 딱 걸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 희미했던 것이 주먹만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고 재물을 딱 올려놓으면 이제는 그 불이 머리통만큼 커가지고 이제 중간만큼 이제 와 있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신앙생활을. 나는 조금 단계를 밟아서 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건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때 역사하시느냐? 엘리야의 기도가 끝날 때 불로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뭘 요구하세요? 기도 요구하신 기도. 환경이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문제 해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불로서 응답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정말 노년 좋기 원하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노년이 뭡니까? 자식들이 문제를 빵빵 일으키고 그러는데 뭐 행복해. 돈 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사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안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진행 중에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라네요. 예. 고민과 염려는 야야, 고민과 염려, 스트레스 야야 그만 좀 해라. 다 안다. 이제 그 에너지를 기도로 바꿔라. 주의 음성으로 들리신가요? 저도요, 어제도 불안했었어요.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잤는데 순간순간 불안이 와요. 제가 불안을 경험할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불안을 경험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유 모를 불안이 자꾸 찾아와요. 그럼 두 가지의 악몽이다. 하나는 군대 제대한 지 지금 벌써 30년이 됐는데 군대에서 제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 분명히 제대했는데 병장 달고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깨본 게 한숨을 씁니다. 나 제대했지. 군대 생활이 군정병이었어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88년도 그때 군대 아직도 막 구타도 있고 막 엄마 생각하면서 막 울고 철조망 생각 바라보면서 울어. 엄마 보고 싶어. 지금은 안 울어. 새벽마다 봐도. 그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함이 딱 찾아오면 여지없이 찾아온 게 뭐냐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예요. 그것도 다른데 부목사가 아니에요. 중앙장로교 부목사, 그 목사님 밑에서 11년 동안 토요일마다 가슴 졸여요. 제가 한 주도 가슴 졸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갈라야지. 맨날 사표 써라 하기 전에 내가 나가려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 또 잡아놔,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한 해가 11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부목사요. 내가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언제 내려와 버렸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잠을 딱 깼는데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한숨 싹 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끔찍한지. 이 50이 넘어가지고 40대에는 그 자주 나타났고 50대는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막 와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때는 뭐냐,
뭔가는 몰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사인이에요.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게 기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 심장이 뜁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뭘 고백하느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으니 주여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 삽니다. 뭐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 이유는 제가 그냥 읽고 마칠게요. 첫째는 정욕으로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일관성이 떨어져요. 기도에 그냥 기도하는, 소위 말해서 기도는 막 열심히 해. 열심히 하려고 해. 왜? 욕심이 있으니까. 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힘이 쑥 빠져버려요. 기도에 힘이 싹 빠져버려요. 왜 그러느냐?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막 탄력을 받을 텐데,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 특징, 왜 힘이 쑥 빠져버리냐? 자기가 원하는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기도의 힘,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욕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도 없지만 기도도 안 돼. 거창하게 시작해서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까요? 미리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뭐 병이 고쳐져. 약 먹어야지. 좋은 의사 만나야지. 자기가 기도해놓고 뭐 하느냐? 계산을 다 해. 물론 계산한 것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셈법을 그쪽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해결은 받으려 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그러니까 오로지 해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요. 응답도 없고 기도의 열심과 간절함도 없고, 이런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그 기도가 간절함이지. 의심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다. 세 번째는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시편 66편 16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모든 죄는 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콕콕 집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주시는 찔림이 있어요. 찔림. 양심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형제를 힘들게 했다든지, 넘어지게 했다든지,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어버렸다든지, 그래서 막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든지, 싸웠다든지. 부부싸움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지. 그때는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의도하지 않게 서두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원고에 없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내 집에서도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의 골방, 기도의 골방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통성기도가 안 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해도 돼요. 신음소리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탄식하며 기도해도 돼요. 한숨 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처음의 기도는 한숨이었지만, 처음의 기도는 모기 소리처럼 기도할 힘도 없는 기도였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요,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는 기도할 때만 가능한 역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가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샘물을 떠서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21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4가지의 말씀 듣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